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좀 무더워지고 있는 날인데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주를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죄짐 많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모든 얻지 못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르심 없이 낙심만 기도 드려 하늘새 할렐루야. 기도 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없지 아니하리라. 의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지고 들여와주세. 세상 짓으면 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아멘.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뜨거운 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사람 내게 말씀하셨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오늘 그 주님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계속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한 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의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며 겸손한
함께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백남영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우리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이지만 이 믿음을 격발시키는 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로움도 거룩함도 영화로움도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행하신 구원 사역임을 이 시간 확신하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음을 고백하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도망가지 않고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성령님의 강권함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버려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이 역설은 오직 은혜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감사드리오니 우리 삶의 전체를 오직 은혜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은혜가 이끄는 우리 인생길에서 어느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에 우리의 생명을 태동케 하시고 기르실 때 참고 기다려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정도를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육, 선교, 구제, 찬양 또 여러 가지 선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인임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더 많은 성도가 회개의 길로 인도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짐을 간구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두 귀를 통해 듣지만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와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온 세계가 알게 하옵소서. 종말의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 이교도의 확장으로 기독교가 도전받지만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성가대 그리고 특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저희의 신앙 고백이오니 만왕의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맺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므로 속한 환경에서 기쁨과 최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확증하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아인 엄마들이 모이면 항상 한결같이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 농익교회 담임 목사와 하나 농맹인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희 아내 이영경입니다. 주님 안에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김현 담임 목사님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 드림 농맹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며 러브 퍼스트 네이션스 미니스트리를 섬기시는 박충호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접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이양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김용익 목사 장애인 선교, 5월 31일 이영경 사모 장애인 선교, 6월 7일 조용한 목사 원주민 선교, 6월 14일, 6월 18일 김환삼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 6월 21일 박사라 선교사 도시 빈민 구제 선교, 12학년 졸업생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6월 4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단원을 찾습니다. 교협 체육대회를 위한 족구 선수를 모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태영 집사님, 전민희 집사님 가정에 등려 우리 이예서 등려했는데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분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남시철 집사님, 서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안효셉 장로님 가정에서
홍석범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로 감사 예물로 장학과 구제와 선교와 여러 제목마다 하나님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장수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더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맞아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더 건강하게 잘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에녹, 갈렙, 여호수아 전도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전에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두 군데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2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무엘하 본문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성경은 13장부터 20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다윗과 아들들,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이 아주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아버지인 다윗과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꼬임에 넘어가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은 요나답이라는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죄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간교하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 간교한 그 꾸밈으로 암논과 이 압살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암논의 계략으로 요나답의 계략으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하는 악한 꾀임이 시작됐고, 그 꾀임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범하는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암논이 정말로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힘으로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가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됐습니까? 첫째 아들이 장자가 셋째 이복 동생의 동생 다말이라는 누이를 범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13장 21절에 이렇게 행하고만 말았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의 장자 암논이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도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죠.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근친상간은 죽일 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심히 노하고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장자 암논에게 훈계나 벌을 내린 기록은 없고 그냥 심히 노하였다라고, 듣고 노하기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무엘하 말씀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악행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의로운 다윗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윗이 장자 암논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을 훈계하며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부모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중환죄를 듣고도 아버지인 다윗은 이 사실을 묵과하였습니다. 묵과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논이 그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증오하며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다윗이 암논을 훈계하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았기에 압살롬은 2년 동안 증오의 칼을 갈아왔다라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죽일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처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만약 다윗이 암논을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다면 이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2년 전에 암논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징계를 받았다면 이런 악한 결과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잠언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의 마음에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부모의 훈계가 없는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많습니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10대, 20대 아이들은 경험도 없고 세상의 이치를 몰라 욕심대로 자신의 욱하는 성격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제멋대로 욕심대로 남 배려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만 아는 미련한 행동을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강하게 훈계하라고, 심지어 징계하는 채찍을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랑으로 훈계하고 채찍을 하면 이 미련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멀리 쫓아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악하여져서 수월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훈계할 때 훈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훈계할 때는 훈계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올바른 마음이다라고 성경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강한 사랑과 훈계가 심지어 매를 드는 것이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훈계 없는 자녀들은 임의로 스스로 행하여서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게, 첫째 장자 암논에게, 간음죄를 범한 암논에게 훈계나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회개나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악한 일이 낳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욥, 그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5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기 1장 2절입니다. 욥에게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자녀들이 실수했을까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아침에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일어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회개케 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항상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범죄한 암논에게, 첫째 장자 암논에게 예배드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오직 심히 분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로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 고향인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하여 3년 동안 숨어 삽니다. 압살롬이 3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3년 뒤에 다윗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성경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3장 39절을 찾아보시면은 성경에 여러분 각주가 있는 것을 처음 보시게 될 거예요. 각주를 한번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 39절에는 1번이라고 또는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13장 39절 한번 보시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한국말의 번역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1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1번을 따라가면 성경 맨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 1번 따라가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발로하기를 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마소라 텍스트 전문 용어인데 히브리어 텍스트 본문의 다른 마스라 본문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발로하기를 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을 갔죠. 도망간 그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노하는 것이 사라졌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노하는 것이 사라지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압살롬이 오히려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장자를 죽인 압살롬을 벌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도망간 압살롬에게 벌하지 않고 기다리고 노가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장면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요, 여러분 훈계하거나 징계 내린 것이 아니라 얼굴 안 보는 벌만 내려요. 다윗 왕이 2년 동안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궁에 들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버지인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3년 전 죄악의 시작점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징계하고 채찍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압살롬에 대한 어떠한 훈계나 징계가 적혀있지 않고 노가 그치는 것이 쉬웠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압살롬을 그냥 놔뒀습니다. 2년 동안 그냥 놔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나라 다윗 왕의 나라에 구테타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했을까요? 왜 이렇게 단호하지 못했을까요? 2번이나 똑같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아들들에게 징계하지는커녕 훈계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자 압살롬에게 훈계하지 못한 결과, 살인자 압살롬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 못한 결과, 압살롬이 또 분노에 차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그 결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인 다윗을 미화하지 않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맹목적인 사랑, 훈계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버이 주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강하게 징계할 때 징계하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바로 채찍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때로는 강한 훈계로 징계로 훈련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욥이 한 것처럼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나와 회개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다윗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이 말씀 주심을 기억하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부모된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하며 단호하게 양육할 때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가정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비슷한 행동을 한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범죄를 한 압살롬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이전에 11장에 다윗이 어떤 악한 일을 했습니까? 본인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본인이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암논인 다말을 범한 사건에 왜 다윗은 분노하고만 하고 가르칠 수 없었을까요? 압살롬인 형인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왜 직접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다음, 사무엘하 11장 4절과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다윗이 간음한 행동과 다윗이 살인한 행동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크게 한번 할까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다윗이 계획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다윗이 스스로 위축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녀들이 다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녀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도 모르게 똑같게 거울을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다윗, 믿음의 사람, 늘 칭송받은 것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 그런데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5월이면 어린이 주일 설교나 어버이 주일 설교, 가정의 달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사무엘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인 다윗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결론이,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주님 모시듯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조금 늦었는데, 반면에 가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빨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 보이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울처럼 부모를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자녀들이 똑같은 사랑을 넘쳐서 자녀들의 가정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 본문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라 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인데 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살아갈 때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말 안 해도 한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있는 것이죠. 부모를 돌보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계명을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5계명을 잘 지켜서 부모를 이처럼 공경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내 부모에게 잘 모시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언어 습관부터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할 때에 아이들의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리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게 여러분을 모시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가정에서 다윗의 실패가 다윗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었던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녀들 앞에 거울이 되어서 스스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던 작아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새롭게 결단하여서 모범되는 삶, 크리스찬 삶다운 삶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며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보일 때에 우리가 자녀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안에,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주님만이 부모님을 공경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에베소서 6장 1절, 5장 22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아시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모실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계명은 없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 없어요. 너의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계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부모 사랑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잊기 쉽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 안에서 기도하며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 나의 아내를 위해, 주님께 나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 주 안에서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가정이 천국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사랑하게 해달라고, 남편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 안에서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믿고 주 안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화평의 근원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가정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인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에게 훈계하며 사랑함에 채찍을 들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이 없어서 큰 악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훈계, 사랑의 매도 들 수 있는 올바른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랑하는 가정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온전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며 가정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말씀을 훈계하며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어려운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며 힘든 부모님, 나에게 어려운 부모일지라도 계명임을 명심하며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 넘치게 해주시고
공경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우리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기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이 가정의 달 주께 나아가게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실수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어려운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더 부모를 섬기며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온전히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주 안에서 가정 임마누엘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저희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희의 관계의 모습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가정들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보시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는 지금 80세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집사님 일단 아동부 저기 특송이 It's About Love가 첫 번째고 맞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노래가 두 번째예요. 하나만 따로 올려주세요. 그거 어버이 그 찬양만 올라간 거죠? 이것만. 네. 한 번만 해봅시다. 인트로. 레디?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셋이. 나 이따가 기타 칠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 또 올리실 거예요. 그거랑 두 개 틀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좀 연습할게요. 가봅시다. 다시. 그냥 그거 쳐. 반주 코드 쳐. 그거 치지 말고 그냥 반주 코드 쳐버려. 이거 같이 쳐줘. 저거랑 같이 쳐줘. 일렉 기타 치지 말고. 오케이. 다시. 그냥 위에 거 코드만 쳐줘. 지금은. 너 원래 루이스 칠 때 똑같은 코드 쳤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지. 목사님, 박경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부끄럽네요. 아직 좀 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 더 하고 있다가 특성을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로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쳐줄래요? 세션들 인트로가 있어요. 반주 세션들이 인트로가 12마디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딱 끊어지고 어디서부터 노래가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백기타가 있는데 오늘 일단 안 하고 보고. 네, 네, 우리는 주의 이 타이밍이에요. 네, 자 스톱. 자, 따닥 하고 라라라라라라 그게 네 마디 들어가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넷, 둘, 셋, 넷.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이 타이밍이에요. 1, 2, 3, 2, 2, 3.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3.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1, 2, 3, 4, 5, 6. 그러니까 6개를 4번 계산하고 들어가면 돼요. 1, 2, 3, 4, 5, 6, 2, 3, 4, 5, 6, 3, 2, 3, 4, 5, 6, 4, 2, 3, 4, 5, 6 하고 이렇게. 예,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빠르게 제가 순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한 모든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대로 바로 코러스 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쭉 가고 그룹 날개 사이에 24마디.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네, 넷. 다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쭉 가고요. 그다음에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코러스 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네, 네. 그다음 2절 코러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쭉 가고 영원한 열방들아 주님을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둘, 넷. 그다음 마지막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고 끝나요. 네. 아니요, 마지막을 한 번 위에 거 한 번 더 하고 끝내요. 네. 네. 제가 한번 쭉 가볼 테니 아까 설명하신 그 이해하신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네, 잘 나와요. 네, 네, 한번 해봅시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